네, 오늘 우리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어, 원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또 오늘 추석 연휴고 또 나들이도 있고 해야지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시편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 2편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3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이제 성경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이 3편 말씀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은 이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하는 이야기, 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는 이 사무엘하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또 잘 아시겠지만 또 이 다윗과 압살롬의 걸친 사연이 굉장히 길고 참 지금 봐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한번 우리가 좀 간단히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이 사무엘하 13장부터 이 다윗과 그의 아들이죠. 아들인 이제 압살롬이 등장을 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 사건이 있었죠. 이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배다른 이제 왕자 중에 한 명이 그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동생 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이제 자기의 이 동생이죠. 동생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자기 형제인 다말이 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이 그러면은 암논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딱히 이런 처벌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암논이 유력한 이제 이 왕세자, 그러니까 후계자였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함부로 이 암논에 대해서 처벌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이 해를 이런 엄청난 해를 끼쳐놓고 이제 아무런 이제 공의가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한 가지 이제 계략을 꿰어내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이 암논과 그의 친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더 커진 거죠. 그 아주 이제 처음에 성폭행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다윗이 제대로 이 공의를 세우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암논도 죽고 암논의 친구들 암논과 같이 했던 다른 이제 왕자들도 같이 이제 죽은 거예요. 압살롬의 계략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이 크게 분노를 해서 이 압살롬을 유배를 보냅니다. 이제 보기가 싫은 거죠. 이 압살롬 한 명 때문에 여러 왕자들, 다윗으로 말하면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이 죽으니까 더 이상 보기가 싫어서 이 압살롬을 유배를 보내요. 그런데 이 한 신하가 이제 그래도 이 상황을 보건대 조언을 한 거죠. 다윗 왕이 압살롬을 품어야 된다. 그래도 아들이고 또 이자도 또 유력한 또 후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품어야 된다는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가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마무리했으면 됐는데 또 이제 다윗이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았나 봐요. 압살롬이 행한 일들이. 이렇게 다시 불러와 놓고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애써 무시하는 거. 이렇게 하려면은 치밀해야 돼요. 그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다시 불러와 놓고 뭔가 이제 환대한다거나 또 이렇게 뭔가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거나 뭐 이렇게 용서를 해준다거나 이런 제스처가 하나도 없이 그냥 다시 불러오기만 하고 그냥 아예 모른 채 만 채 이렇게 지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또 압살롬이 아마도 이때는 이제 다윗 왕을 향해서 양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압살롬도 보면 얼마나 속이 다 새까맣게 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또 이제 큰 일을 꾸미는데 뭐냐니까 이 다윗 왕을 향해서 반역을 할 이제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 기록에 보면은 잘생겼다고 돼 있어요. 잘생기고 머리도 길어가지고 아주 이제 그 당시 이 대장군의 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압살롬이 또 사람들에게 이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많이 키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세력이 커진 다음에 이 압살롬이 이 전격적으로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인 이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피해서 자기 궁정이 있는 수도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피난을 가게 되죠. 이게 이제 다윗의 그 노년기에 후반기에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그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배경을 알고 이 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절 말씀부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죠? 이 대적이 진짜 많았죠. 다윗이 보면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은 왕이에요. 예전에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가 섬기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청소년기 때부터 청년기까지 계속해서 피해 다녔어요. 사울 왕을 피해 다녔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고 왕이 돼서부터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위협을 버텨왔던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또 압살롬이 반역할 때 보니까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압살롬의 편에 붙었던 사람은 대부분이 다윗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굉장히 두렵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신하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압살롬에 붙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아이도벨이라는 이 다윗이 아꼈던 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략이 아주 좋아지고 전쟁 기간 동안 청종했던 참모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참모까지도 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두려워하죠.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까지, 이렇게 계략이 출중한 사람까지 이 압살롬의 편에 붙으니까 내가 진짜 가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고 자기 신하였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일으킨 반란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 대적이 너무 많다. 어떻게 이렇게 다 사방에 내 대적이냐. 내 원수도 기본적으로 많은데 지금 어떤 거예요? 내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까지도 심지어 내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위협 속에서 지금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가? 근데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상황만 때문에 힘든 것만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힘들었던 거는 아마 2절의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고통스러워했던 거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신하들, 자기 가족들, 자기가 아끼던 사람도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도 물론 힘들었는데 그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게 진짜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 2절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2절의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거죠. 네가 너무 악해서 네가 과거에 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리가 없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가뜩이나 지금 이제 이런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고난을 겪으면서 힘든데 그 가정 가운데 제일 이 다윗의 심중을 힘들었던 고난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원수들의 그 조롱 때문에. 우리도 보면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 신자가 쉽게 느끼는 정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고난당하는 때를 이용해서 원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과거에 네가 한 잘못 때문이야. 과거에 너가 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상처와 좌절을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너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가 예전에 사울 왕을 못 살게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대적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과거에 범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일이 이 일이다라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런 정죄가 왜 우리가 쉽게 그냥 못 넘어가냐 하냐니까 이런 저주의 말 속에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바울이요 잘못한 일이 사울이 다윗이 잘못한 일이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저주가 우리가 쉽게 벗어나기가 힘들고 쉽게 이렇게 뭔가 쳐내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과거에 잘못을 했고 내가 잘못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다윗 왕은 사실 과거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하기도 했고 간음하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의 이 사건을 보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다윗 왕이 지혜롭게 치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죠. 이 압살롬의 반역도 사실은 처음부터 다윗이 자기 가정의 일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이유가 컸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다윗은 이 시므이가 정죄할 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주위의 신하들이 이제 저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죠.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도 우리의 상황도 보게 되면은 우리도 종종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악이나 죄가 좋은 결과를 내도록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죄와 악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맺도록 이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누가 악하거나 게으르면은 반드시 뒤에 안 좋은 영향이 반드시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고
또 우리의 상황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일깨워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권면은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한다라면은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결국에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니까요. 죄 때문에 큰 고난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한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것이 상대방을 향한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시므이의 이 저주도 이런 권면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약간 이제 복잡한 면이 있는데 뭐냐니까 우리의 죄를 상기하고 지적하는 일은요, 사탄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는 특별히 주의하라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고 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요. 어제 한 일을 알고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고발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권면과 사탄의 정죄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널 심판하신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사역이고 일이라는 거죠. 권면은 그렇지 않아요. 권면은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미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권면인 거죠. 근데 사탄도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탄은 죄를 지적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인 거죠.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용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일이 사탄이 정죄할 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맞으면은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걸 불화살이라고 표현해요. 사탄의 불화살. 이거 하나 맞으면은 진짜 이 상황 때문에도 힘든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리고 내 속으로 내 양심으로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 또 믿음이 약해서 이 불화살을 맞고 흔들리는 사람은 사탄의 정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옅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실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한 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야. 내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마땅하죠. 그게 상식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절 말씀을 3편 말씀을 볼 때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있고 수많은 사람의 조롱을 듣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도 하나를 잃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4절도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보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 정죄, 조롱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앞에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니까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 말하는 방패는 큰 방패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그 방패도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보면은 전쟁 때 쓰이는 방패 중에 전신을 가리는 방패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가 그런 방패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어요. 근데 그 수많은 전쟁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 수많은 전쟁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버텨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자기를 지금까지 그 수많은 전쟁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수많은 그 위협 속에서도 버티도록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었으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존재였던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자기가 누구냐니까 그냥 방패 뒤에 숨어있던 그냥 미약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냐니까 나를 이 방패처럼 굳건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해놓은 거죠. 또 어떤 얘기를 하니까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그죠? 또 다윗의 이 삶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많은 전쟁에서 다 이긴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전쟁을 이겨오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힘이 세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셔서 승리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보호함을 받고 또 이겼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와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다윗은 이 믿음을 지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이 찾아오거나 죄책감, 과거의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멀어질 때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고난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또 이 과거의 죄책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얼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탄의 불화살에 대적하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래도 길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방패가 되셨지. 그때 주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지. 그때 주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신 분이시지. 그런 분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기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주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이 성산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성산을 향해서 시온산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성산을 향해서 자주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산에서 자기에게 응답한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다윗이 이 성산을 특별하게 여기느냐, 이 시온을 특별하게 여기느냐 하냐니까 시편 2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자신의 왕을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요, 어떤 장소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운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그 시온산이 마음에 아주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장소.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장소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응답하실 때는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에 있는 특별한 그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고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나를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이 다윗이 굳건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고난 앞에 지금 다윗은 놓여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지금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그러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니까 바로 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에서 6절에 나오죠. 특별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5절 말씀 보면은 전에는 잠을 못 잤던 거예요. 그죠? 사실 뭐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누가 죽이려고 날 지금 쫓아오는데. 그것도 이게 반란이잖아요. 기를 쓰고 그 다윗 왕을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이 수많은 조롱을 듣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뭐 말 한마디 이렇게 들어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데 그 저주와 조롱을 듣고 어떻게 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 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그 지식에, 그 믿음의 확신에 거하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마음껏 자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추구해야 되겠다. 일단 좀 잠부터 잘 자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바탕이 되는 그 지식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수많은 고난과 난관들이 나를 찾아올 때,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상처되는 말 몇 마디 들을 때,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파고들어서 밤을 잠 못 이루게 합니까?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 또 우리가 그런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불안과 염려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는 정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는 정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거는 하늘의 평안, 우리 주님만 주시는 평안이에요. 뭐냐니까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면은 좋다. 평안, 마음껏 자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세 상황이 나빠지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이렇게 됐을 때 금세 그런 평안이 날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평안은 어떤 거냐면, 나를 죽이려는 대적이 찾아와도,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내 과거의 상처나 내 과거의 잘못이 오늘날 나를 붙잡을지라도 우리 주님 주시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라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실 리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선물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인 것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지금도 지키신다는 확신이 들자 이제는 기도로서 자기의 소망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7, 8절 말씀을 보시면 모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원수들이 뭐라고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하나님이 널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조롱했지만 다윗은 지금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갈구하고 있어요. 오히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을 꺾으셔서 그들의 조롱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비록 이 원수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떳떳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과거에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주변의 말들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눈의 상황에 조금만 바뀌고 주변에서 누가 조금만 말하면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얽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에 얽매이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받은 상처에 얽매여서 삽니다.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 하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가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한 일이 오늘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초월하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과거의 경험에 기대지 않고 주님께 구원을 베풀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시편 말씀에 나오는 패턴을 잘 기억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이나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의 믿음을 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보살핌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나의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더 그 죄와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일인 것이죠.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 힘들 때일수록 또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곤란한 상황을 겪을수록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간절히 붙들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성산 시온을 떠올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골고다 언덕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무엇보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냐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얻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소홀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다시 버리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좀 이렇게 잘못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돌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또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나 죄로 말미암아서 평강이 없을 때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께서 회복하시지 못할 상처나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과거가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인과관계를 주장하시려면 차라리 과학을 공부하세요. 우리 주님이요, 회복하시지 못할 죄가 없고
회복하시지 못할 연약함이 없고 회복하시지 못할 상처가 없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끔찍한 인생을 살았어요. 상처로 말하자면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갖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죄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했고 살인했고 또 이 왕으로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인간으로 보자면 다윗 왕은 정말 악한 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어떻게 이 다윗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살피셔가지고 이 성경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의 인생도 바꾸신 것처럼 이토록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에게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상처나 죄로 얼룩져 있더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서 우리를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성도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는데 평강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선대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이나 과거의 상처나 죄를 초월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또 어떤 과거가 나를 괴롭혀도, 어떤 정죄가 나를 괴롭혀도 우리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나 과거에 내가 한 일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시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전통적으로 이 시편 3편은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의 기도인 거예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딱 보면은 아침에 드릴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죠?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잠을 주시고 이 평강 중에서 잠에 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감사하면서 딱 아침에 일어나서 딱 드리는 기도가 이 시편 3편이었던 거죠. 인생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마다 기억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매일 아침 이 시편 3편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음을 매일 아침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 덕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구합시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상황과 환경이나 과거나 상처나 죄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시는, 편히 잘 수 있도록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나 또 걱정이나 또 마음에 짐들이 있다라면은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합시다. 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 또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같이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어찌 그리 돌보시는지, 우리를 간밤에 어찌 그리 신실하게 붙드시는지,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편히 자고 편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평강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의 괴로움이나 짐이나 어려움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는 믿음의 신자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강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